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우리 이 말씀 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간 분도 많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게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분이 왜 혼났냐,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왜 혼이 났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이 중심이 나예요. 나 중심이라고요. 나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는데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여기 예배 오는 목적이 축복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자고 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요. 이분은 착각을 한 거야. 제가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분이 정말 거룩하게 정직하게 잘 사셨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이분이 혼난 이유가 이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 산 거야. 자기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 상급 받아야지. 만약에 지금 내가 나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 헌금 많이 나오게 해야겠다.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고, 내가 내 중심이면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예수 중심이에요, 지금 마음이. 이거 헌금 좀 많이 나오게 해야겠다. 내 중심이라고 하면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 소문 좀 내라고 해야겠다. 여기 사람들 많이 오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높여지게끔 해야겠다. 그럼 나를 자꾸 자랑하겠죠. 만약에 내가 중심이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늘에 큰 상 받아야지. 이럴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책망 받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지옥 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에 마음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오는 목적이 오직 나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 기뻐하신다, 이거 예배 드려다오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해요. 저 지금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이 어떠냐가 지금 중요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을 믿음은 뭐냐면, 내 마음이 중심이 예수냐, 그거 보는 거야. 예수냐. 예수를 위해 사냐, 너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지금 너 살고 있냐. 나는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그거 보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이야. 저는요, 19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목회도 하고, 이제 사모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가 이제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는 몇 년 안 돼요.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면, 그 전에 이제 제 간증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설교, 요번에 최근에 올라온 제 설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기 제 간증 깨어있으라, 거기에 보면 제 간증 쭉 나오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뭐냐면,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중심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데 너무 힘든 거야. 만약에 그때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저 그때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제 중심이어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온 거잖아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지옥 갔다 온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확 바뀐 거야.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이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확 바뀌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워드 피트만 이분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가지고 딱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지옥에 간접 체험하고 확 바뀌었잖아요. 정 안 되면 지옥 체험 시켜주세요. 기도하세요, 다들. 아니면 크게 뭔가 체험시켜 달라 하세요. 만약에 나는 여전히 내 중심이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 내 중심이 나야. 여기 예배 드리는 목적도 나고, 여기 헌금 드리는 목적도 나고, 기도하는 목적도 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 거야. 하나님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 안 하실 절대. 그래서 그만큼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여기 봐봐요.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신앙이 달라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끄심이 달라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요. 그냥 이렇게 일반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응답받기 원합니다.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오직 주님만 위해 살려는 분들인데 간혹 여기 이제 안 오신 분들 중에 여전히 옛날에 저를 안 왔던 분들 중에 은사사역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족 복받게 해주세요.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여전히 교회도 안 나가면서 축복받게 해주세요. 전화 옵니다. 명색이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인 거야.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바라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여전히 이 생각과 마인드는 애굽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체험을 해. 기도 응답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해. 그런데 그 사람들 여전히 마인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 그냥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천국은 그냥 당연히 가는 걸로 착각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은 저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이 다른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 마음이 중심이 예수, 하나님.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다 믿어요. 믿어서 막 떡도 먹고 예수님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여기서 응답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막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막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물론 복만 달라고 막 이러고 다 지옥 가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극소수의 사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 바라고 나가는 그 사람은 들림받고 천국에 간다 그 소리인 거야. 극소수라는 거예요. 2.5%. 그때 70년대에 2.5%. 80년대 와서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0명 중에 1명이었다고. 1000명 중에 1명. 최근에는 10,000명 중에 1명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저기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아까 지옥.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까딱하면 거기 가죠. 우리도 까딱하면 거기 가죠. 우리도 다 그런 죄 짓잖아요. 용서 못하고. 그것만 뿐만 아니라 거짓말.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 간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회개하고 또 제가 아까 그 동영상에서 은혜 받았던 건 뭐냐.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심조차 안 했다는 거야. 저기 사람들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면 우리 여기 권사님처럼 도와주셔. 이렇게 이끌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들림받기를 원한다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 흔치 않잖아요. 막 들림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난 거야. 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천국 가기. 눈이 열려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줬죠. 그래서 들림받고 싶습니다. 예복 입혀주세요 하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예복도 입히셔, 인도 맞추셔, 여기 와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매일 통화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끄시잖아. 이런 노력조차 안 했다는 거야. 저분들은. 만약에
막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바늘구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냥 포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늘구멍이라도 하나님 나 천국에 꼭 가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나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길 가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들림 받게 한다고요. 거룩하진 못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 돼야 들림을 받는데, 예수님과 하나 돼야 들림을 받는데 하나 된 자가 없대요. 근데 하나 되려고 노력한 자를 데리고 간대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데리고 간대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성 안에 들어가면서 사는데, 제가 회개를 해보니 철저하게 안 돼요. 회개해본 사람은 알아요. 회개를 해보면 또 하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끝난다 했는데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다른 죄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이렇게 죄가 많나? 그거 또 지어, 죄를.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려고 한 몸부림치는 사람을 성 안에 들여다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히 살려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으니까. 저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복 받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듣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아는, 마귀가 엄청 장난쳐요. 올려도 하던 분도 못 오게 지금 마귀가 막았고, 우리 권사님도 그 앞,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뻔 했어요. 우리 여기 전사님도 완전히 아침에 너무 가기 싫은 마음이 막 불붙들 일어났대요. 그래도 이기고 왔다는 거야. 우리는 진짜 이겨야 돼. 그런 거를 이겨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 나도 이기고 다 이겨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늘 말씀 봐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심지어 김정은까지도, 그죠? 김정은 북한에 저 어떤 무당이든 뭐 그런 마귀한테 종사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든 어떤 살인자든 어떤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어떻게 해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이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고, 지금 현대 저와 만나는 그 사람들도 이제 교제하고 또 제가 사역하고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왔던 사람들 이렇게 다 보면 뭐냐면,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복만 받으려고 그래.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그냥 서비스야.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한 서비스야. 교회 나온 이유가 우리 가정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축복 받아야 되니까 교회 와서 헌금하고 하는 건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주를 위해 살으라고 하셔요. 주를 위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지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간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대요.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대요. 한 번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대. 예수님이 구원까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사람이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냈어요. 예수님이 이래요.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뭐 봉사시키고 이런 거 말고요. 교회에서 목사님 봐가지고 우리 하늘이는 진짜 너무 잘하니까 설거지 시켜야겠네요. 우리 뭐 봉사시켜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말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셔서, 하늘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니?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간 거야. 저 같은 경우에.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또 매일 전화해서 합심기도도 하고 예수님이 시키니까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를.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이런.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마음이 어떤 중심이냐면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야지.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축복받겠지.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은 예수가 아닌데.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오. 그 주여 주가 믿는 사람들인 거야, 교회 안에. 주여 이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하물며 목사라도. 선지자가 뭐예요? 목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이러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그러면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죄 짓는 자, 아까 간음하는 자, 음란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교회에서 목사님들 지옥 갔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야, 거기에. 근데 아버지 뜻대로 뭐냐면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눈을 얘기한 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해서 우리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가요. 목사님 따라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제 말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하는 걸 그걸 들으라는 거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를. 근데 저는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욕심이 없이 제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아니 우리 권사님도 우리 교회 등록시키고 아유 욕심난다 해야지. 다 우리 교회 등록시켜야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이용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저 돈 많이 생겼다. 우리 권사님 돈 많게 생겼다. 막 이용하지 않잖아. 건축 현장 하셔. 이러지 않잖아. 분녀회장 하셔. 이러지 않잖아. 우리 예수님 뜻만 이루기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은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저처럼 근실이 징계하는 거야. 하늘이처럼 근실이 징계하는 거야. 아까 예언 들어봤잖아요. 혼을 내는 거야. 왜 불평하냐고. 너 마음 되찾으라고. 혼내키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게 어떤 거냐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제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의 삶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그 삶이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하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뭐냐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기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보니까 아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아까 말했어요. 근데 그게 뭘 뜻하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제자들한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이제 나를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산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예수를 위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인 거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인 거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인 거야. 여기에 예를 더 줄게요. 아, 여기 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기쁘기니까.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 집이 지금 가난하게 찢어지는데도, 돈이 없는데도, 지금 먹고 살 게 궁금한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기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해서 여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니까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니까 유튜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셔요. 네가 네 영광을 나타내려고, 네 이름 나타내려고 유튜브를 하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 헌금을 하냐? 나를 위해서 여기 예배 왔냐? 그래서 설교를 하냐? 이거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중심을 보여요. 중심. 이 중심을 봐서 저 사람이 이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도 오직 예수야.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는 오직 예수예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는 오직 예수예요. 저 이런 분 만나본 적 없어요. 권사님이시고 목사님도 이런 분 못 만났어요. 난 오직 예수예요. 저 그런 말 들은 적 진짜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붙들고 있는 분이더라고, 나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오직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먹여주신 양식을 먹여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먹이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저는요, 집에서 그냥 예수님과 항상 교제해요. 저런 것도 예수님이 주님 안에서 보고, 주님 안에서 설교 이렇게 읽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책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야.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진리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오신 거는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다 천국에 가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제 나를 아까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줘야 돼. 예수님의 은혜를 줘야 돼. 예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제가 하늘이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잖아요. 하늘이랑. 하늘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어느 때부턴가 하늘이가 사모를 했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제가 몸부림친 걸 제가 알아요. 하늘이가 그 몸부림, 이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간증을 들어보면 확실히 저 사람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알겠죠. 하늘이 그 간증을 우리 권사님도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에 예수 사랑을 꽉 찼구나 알 거예요. 하늘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막 기도를 한 거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막 사모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또 넘어져면서도 또 가고 하면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다시 24절 봐봐요. 아무든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아까 예화를 든 거야. 나를 부인하고 뭐냐면 이제 예수님만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어떠하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헌금을 하는 거야.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나 헌금하고 여기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니까 여기 오고 예수님이 나는 원치 않는데 심지어 나는 원치 않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유튜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제 내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에요.
얼른 바뀝시다. 얼른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 저는요, 언제 바뀌었냐? 너 지옥 간다 할 때 바뀌었어요. 왜냐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중심이니까, 내 돈인데, 나눠주라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이게 현금이 내 돈인 줄 알았어요. 재정이. 죄송해요. 재정이 제 돈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 재정의 돈이, 통장의 돈이, 목사님들 오는데, 가난한 주회종들 오는데, 그것도 싫었고, 내가 중심이니까, 그 가난한 주회종 오는 것도 싫었고, 그 종들 나눠주라 하니까 그것도 싫었고, 내 중심일 때 그랬어요. 왜?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왜 나한테 손해보는 일만 시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목회하면서 막 너무 피똥 싸는 거야. 막 너무 싫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몰랐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온다. 이거 사실을 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고요. 그 의미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태우겠다. 이거를 읽었는데 귀담아 보지도 않았고 그거를 누가 설교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게 의미를 깨닫지도 못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말아야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중인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면요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을 해요. 전화 막 와서 아무 유익 없어요. 저한테 힘만 들죠. 어저께 전화 막 쭉쭉쭉 하는데 막 한두 시간을 다 소비했어요. 막 얼마나 진이 다 빠지는지, 막 얼마나 영적으로 소모가 되는지. 그거 한다고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이러지 않아요. 뭐 그거 들어온다고 막 하나님이 막 엄청 축복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막 여기 올 때 헌금 막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알죠? 너무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세요. 응? 우리 강신영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보답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절대 갖지 마세요. 그냥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그냥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너 만 원만 해라. 그럼 만 원만 해요. 아니 그럼 너 10만 원만 해라. 내가 너 물질 축복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10만 원 해. 그러면 저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만 원 해요. 예수님만 보고 해요. 그냥. 저는 이런 거 통장에 돈 있어요. 하나님이 막 주셔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인이잖아요. 11조에 뭐면 다 해요. 우리 하늘이가 또 교인이잖아요. 11조에 뭐면 다 해요.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오직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합심기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고 막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위해 산다 그러면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도리어 내 있는 돈도 없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이야 말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갚아주셔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할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저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천국 가야 되니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야. 칭찬을 받자고 예수님이 그런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깨졌냐면 그래가지고 너무 싫은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중심이니까. 내 돈 나가지? 또 가난한 주의종들 오지? 왜? 예수님의 또 음성은 들을 줄 알아서 순종을 했으니까. 쓰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근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설교에 다 나와요. 제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 지옥이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태우겠다. 넌 염소다. 넌 지옥이다. 그러고서 내가 회개하고서 지옥 간증 저거 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결심할 때부터 이제 제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다고요. 저분은 지옥을 보고 와서 바뀐 거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서 바뀐 거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자기가 하나님을 바리새인이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고 산 거야.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그가 깨지고 나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다고. 우리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체험. 아까 그분 같은 체험. 그래서 안 되면 하늘이처럼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서서히 변화돼서 이렇게 되더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다친 적도 없고 지옥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뭐 크나큰 체험을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런 삶을 바뀌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확 바뀌었더라고 얘가. 그래서 간증 들어보면 달라요. 이제는 뭐 이렇게 살아라 말아라가 아니라 그냥 오직 주를 위해서 하려고. 뭐 내가 잔소리하고 막 전에는 그랬어요. 아들아 너 TV 보면 안 돼. 아들아 너 세상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된대. 맨날 이러는 식이었지. 아니 이제는 싹 바뀌었어. 오직 주님이야.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여기에서 나는 예수 중심이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정확히 이렇게 딱 따져볼 때 아 나는 아직 내가 중심이구나. 분도 있어요. 몸부림 치세요. 도와달라 하세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아요. 똑같아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나 중심인 사람인가? 예화를 들게요. 나 중심인 사람인가? 예화야 이런 단어가 아니야. 똑같이 예배에 둘 다 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러 왔어요. 똑같이 아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목사님한테 사랑받아야 돼. 아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지. 이렇게 똑같이 예배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본다는 거야. 동기를 봐서 이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11조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똑같이 사역을 해요.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요. 또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해요. 나 중심이에요. 이거 해야 먹고 살고 교회 목회를 해야 뭐 주일을 해야 또 뭐 특별히 직업이 없으니 먹고 살아야 되니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이제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설 텐데 아까 봤잖아요 지옥 간증. 주님 보좌 앞에 다 설 텐데 이제 예수님 오실 텐데 칭찬을 받자는 거야. 그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예,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하나님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예,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봐봐요. 예. 누가복음.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제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어떤 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26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26절에 아까도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랑 비슷한데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제 내게 오는 자가 이제 제자가 돼야지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이제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자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빚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말려요. 안 된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 집에서 똑같이 다 믿는데요. 우리 저 남편분하고 자녀분도. 근데 이렇게 사는 걸 이해 못 하신대요. 똑같이 믿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셔요. 이렇게 믿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신대요. 뭐 마지막 때 신부 들림 예보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단에 빠진 줄 알대요. 남편분하고 아드님이요. 그리고 일투족 감시한대요. 교회, 일반 기성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이렇게 믿는 거, 어디 가면 이단 소리 들어요. 진짜예요. 저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제시카 유은 목사님도 이단 소리 듣잖아요. 왜냐면은, 근데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핍박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저한테 예수님이 사명을 줘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선지자가 옛날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 뭐 아하방한테 뭐 엘리야가 가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뭐 누구 왕한테 가서 보내고 지금도 해요. 그 지옥에 있는데 책 보면 그 타락한 주의 종들한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경고를 해요.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거역해가지고 지옥에 가요. 예수님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저보고 가서 만나래요. 가서 회개하라고. 아주 그분은요, 이게 뭐 책도 많이 쓰시고 천국도 지옥도 보시고 큰 사역하셔요. 근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분 누구나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실명 안 거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래요. 회개하라고. 예전에는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지금 하나님 사랑을 떠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분은 들림받을 걸로 아시고 있고 옛날에는 그런 환상도 보여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가서 아까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책망 듣잖아요.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화라는 거야. 저보고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 만나기 진짜 어려운 분이에요. 되게 막 바쁘신 분이고 사역도 크게 하신 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이한테 내가 100만 원 헌금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만났어요. 차마 그래서 아주 바쁘신데 그분 그날 설교하셔야 되고 막 하는데 시간 내서 오신 거야. 5분 10분 시간 내주겠대요. 5분 10분. 100만 원 준비해 갔어요. 100만 원을. 100만 원, 5분, 10분 위해서 100만 원.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 거잖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아무 이득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만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차마 이 보는 앞에서 말할 수가 없어서. 진짜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막 했다가 뺨 맞을지. 침 뱉을지 물을 탁 끼얹을지 어떻게 알아요. 편지를요 이렇게 썼어요. 그날 전에 남편하고 저하고 막 예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 그거예요. 다시 옛날 그 첫사랑 회복해라 이거야. 그냥 사역에 눈이 멀었다 이거야. 돈에 눈이 멀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무릎 꿇으라 이거지. 회개하라 이거지. 들림받을 걸로 착각하지 말라 이거지. 목사님 통변, 제 통변 너무 리얼하게. 아까 책망해 주셨는데 리얼하죠. 엄청 리얼하죠. 이따 다 들을 거예요. 한 사람씩. 울지 마요. 다 녹음해서 다 주세요. 알죠? 리얼하게 책망해 주세요 할 테니. 그래가지고 정말 리얼했어요. 어느 누가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타락했어도 누가 하나 와서 회개하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누가 했다면 전 기빵기도 안 들었겠지. 예수님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들었겠지. 그랬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편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권사님도 아버지 뜻대로 사니까 유튜브 거기 보고 내 동영상 보고 전화를 하신 거야. 그 만나러 오신 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다 보니. 또 여기까지 오신 거 다 기도해봤대잖아. 그래서 여기 왔대잖아. 우리 여러분도 아버지 뜻대로 살다 보니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뜻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한 2장인가 했어요. 아주 빡빡하게 아주 너무 리얼하더만요. 제가 봐도 막 심장이 떨려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었어요. 100만 원 하고 하치해서 이렇게. 편지까지. 편지 꼭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여기 전화번호 알려주라 해서 또 전화번호 쓰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분 말씀하는 거 막 저한테 저 예복 사역해요. 저 예복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네요. 그거 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분 존경해요. 왜냐면 이 마인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뛰어나다 하면 확 밟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 정말 저는 은사 이렇게 그 사역하는 분들의 좀 저 사람이 좀 뭔가 은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면 대부분 밟아버려요. 길을 못 쓰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정을 하더만요. 본인도 그런 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단시도 당해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딱 들어보더니 하나님 쓰시는 거네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역 하나님 축복한다고 쓰셔야 된다. 이래야 된다. 딱 말씀하시더만요. 그러고서 이제 그 편지를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얼른 갔어요. 저는 도망갔어요. 이번에 읽었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이해도 못해요. 아무도. 그분이 읽은 거야. 다 읽어본 거야, 이렇게. 세상에. 나는 진짜 막 긴장돼가지고. 너무너무. 전화번호도 거기 있잖아. 다음날이요, 아침에요. 8시인가 9시인가, 한 8시, 9시도 안 됐나?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떴어요.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떴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딱 받았죠. 그분이에요. 그 훌륭한 분이, 그 높으신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5분, 10분밖에 안 줬는데, 그분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데, 전화를 다 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저한테 전화를 했으니. 세계적인 분이. 1시간을 얘기를 하시네. 엄청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았어요. 그렇죠. 다 맞대요. 근데 그분 훌륭해요. 다 맞대요. 하나님 말씀 맞대요. 거기까지 되게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 분은 저 못 만났어요. 맞대요. 하나님 음성이 맞대요. 하나님 말씀한 게 맞대요. 근데 하는 말이 제가 거기다 꼭 썼거든요. 이거는 그냥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랬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썼다고요.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여도 말하지 말래요. 그런 거 봐도 그냥 혼자만 알지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그냥 모른 척 하래요. 이해를 못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러고서 이제 막 기도를 시켜서 또 중보도 하고 막 이렇긴 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처럼 나 자신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마치 이런 거예요.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누가 이해해요? 남편도 이해 못해요. 자식도 이해 못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어디 이단에 빠졌어. 여기 오는 것도 비밀로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여기 온다면 또 막 그딸같이 말릴걸요. 못 가게 막 이럴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하고 와야 돼. 부인하고. 나 자신조차도. 저도 얼마나 부인했겠어요. 제가요. 그 생돈 나가는 100만 원. 물론 하나님 돈이지만 그 100만 원이 작은 돈이 5분 만나려고 10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100만 원을. 그렇게 아버지 뜻이라도 그 순종하기 쉽겠어요? 욕만 먹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는데, 좋은 말도 못 듣고, 책망만 듣는데. 그런데도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유튜브 하면서요, 많이 욕먹어요. 욕먹기보다도 전화 오잖아요. 전화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엄청 어려웠어요. 사람 통해서. 진짜로. 거기 어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거기 나와요. 제가 그 수모 당한 거를 수모 당한 일을 거기 써놨어요. 거기 설교했어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예언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인가 거기에서 실시간 예언을 해준대요. 부흥사가 왔어요. 부흥사가 왔는데 세계적인 부흥사래요. 예언 100% 정확하게 하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거기 이렇게 예언한다고 거기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막 자기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거기 핸드폰 번호 그 목사님이 핸드폰 번호를 떴더만요. 거기에다가 그 핸드폰 번호에다가 내 이름하고 하면 예언을 해서 거기 녹음해서 딱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싶으면 저한테 살짝 얘기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번호. 근데 거기에서 제가 거기다가 제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랑 이렇게 직분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해서 딱 보냈어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미쳐갖고 사는데 미쳐갖고 사는데 나한테 하나님 역사하셔서 미쳐갖고 사는데 이게 지금 내가 좀 제정신인가 제대로 가고 있나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답장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즉 강사분이 100% 정확한 예언만 하신대요. 그분이 남자 목사님이신데, 할아버지.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주겠대, 저한테. 핸드폰에. 예배 끝나고 녹음해서 보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예배 이제 한 시간이 돼서 한 저녁 된가 9시인가 녹음이 딱 왔더라고요. 녹음이. 녹음한 거를 남편 거랑 제 거랑 딱 왔어요. 너무 두근두근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예언 또 들었고, 그쵸? 두근두근 하잖아요. 혹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유튜브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막 이런 설교 응? 막 야단치는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좁은 문 좁은 길, 막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저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이런 설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제3자 목사님 통해서 예언을 들어서 그분들은 뭐라고, 뭐 하늘이 예언 들어보면, 아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뿔라, 뭐, 예수님 신부, 또 남편이 하면 큰 성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 다 이런 예언만 해요. 우리, 응? 근데 그분은 생전 저를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시니까 그분이 예언을 딱 한 거예요. 딱 들어봤는데, 저 녹음한 거 갖고도 있어요. 딱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저는요, 그 예언 말씀이 얼마나 힘을 얻고,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하는 말이 정말 힘이 났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그 목사님들 통해서 그 수모당하고, 그분만 아니라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사실은. 다 하나같이 책망이고, 야단이고, 그런 짓 하지 말라,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저 얼굴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저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종이다 그러신 거야.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종이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행하라고. 하나님이 네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 행하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마음 주는 대로 행하라고. 믿음의 복을 줬다. 해라.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종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면. 우리 권사님처럼 남편이 뭐 이단이네, 같은 믿는 분인데 그런 게 같이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엄마 미쳤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여기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하고 이럴지언정 왜 기도만 해. 아, 왜 말씀만 봐. 뭐 들림 왜 그래. 뭐 신부 왜 그래. 해도 예수님이 인정하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좁으면 좁은 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갑시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한다. 기뻐하는 종이다.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냥 여기에 올인하기로 한 거야. 하나님 인정하니까.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종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내가 인정한다 하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막 남편한테 매를 맞아가며 믿잖아요.
요 권사님처럼 남편한테 이단 소리 들어가면 믿는 분이래요. 남편이, 자녀가, 자식이 다 믿는 분이래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쳤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에 빠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 바로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대요.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가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거래요.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든지 달란트라든지 뭐 중보 사역도 될 수가 있고, 저처럼 이런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 예수님이 맡긴 네 남편을 속썩이는 남편이야. 속썩여. 맨 나쁜 짓만 해. 그런데 너가 이 남편을 끌고 가라. 이 남편 구원해라. 그럼 저의 십자가인 거야. 그 속썩이는 남편이 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한테 맡긴 게 십자가인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십자가인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오픈한다 했잖아요. 제 남편이, 우리 어저께 권사님한테도 제가 오픈을 했어요. 우리 저 남편이랑 저랑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다 오픈하자. 어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오픈하잖아요. 자기가 어떠했는지. 유익을 위하여.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권사님한테. 저희 남편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좀 속을 썩였어요.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결심을 했어요. 이혼을. 목사 부부인데 이혼을 결심했다고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같이 살기가. 그 남편이 막 1,000만 원씩 벌어다 준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봤겠죠, 제가. 자식을 위해 살아야 되니,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 하면서 참고 살았겠지만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결심을 했어요. 남편이 없어도 살 것 같아서. 속만 썩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딱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환상이 확 열리더만요. 환상이 샥 열리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제가 서더라고요. 심판대 앞에. 저 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딱 보여줬어요. 순간적으로. 막 보여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그냥 환상이 확 열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내가 이혼해야겠다 결심한 순간에 내가 심판대 앞에 딱 서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게 해석이. 내가 책망받고 지옥 가는구나, 나를. 남편을 버리면 난 책망받고 지옥 간다는 걸 알았어요, 순간. 해석이 되더만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버리면 난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명이 깨달아졌어요. 제가 목사기 전에 또 사모잖아요. 사모인 경우는 뭐냐면 목사님을 보호하라고 주신 그거예요. 사모가. 아까 지옥 간증 볼 때 예쁜 여자들 목사님도 유혹시키고 마귀 하는 짓이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목사님들 요즘. 그쵸?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대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모하는 일이 그 목사 보호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또 사명도 있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에 고민을 해봤죠. 내가 그러면 진짜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뭐 수년간 그런 걸 겪다 보니. 그러면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남편 버리면 난 지옥이고, 또 남편 살면은 그것을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텐데, 그럼 살아야 되면 내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될 텐데, 평생을 그런 것을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요, 또 남편을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집착이 강해요, 엄청.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편 헤어질 결심을 한 건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천국을 택한 거야. 하나님을 택한 거야,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고서 남편이랑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택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택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택하겠다, 천국을 택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왔어요. 헤어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지금 남편 속 안 새겨요. 지금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내가 남편을 만약에 버렸더라면 우리 남편 지옥 갔을 텐데, 방탕하게 또 살았을 텐데, 그럼 나는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이며 심판을 들을 것이며 그 죄책감은 또 얼마나 할까? 남편같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기도로서 막 얼마나 든든하게 후원을 해주는지, 기도로 막 붙들어주는지. 남편이 없었으면 이 사용 못해요, 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것을 택해야 돼.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택하다 보니까 직장을 내려놨대요. 그 몇십 년간 그 공무원, 좋은 직장이더라고요. 공무원이셨대요. 공무원. 학교 거기에서 일하셨대요. 평생 직장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타협하는 순간에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저기 지옥에, 거기 가는 거예요, 지옥에. 희생하지 않아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봤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잖아요. 회개해야 된다잖아요. 몸부림쳐야 된다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저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서. 저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준 일, 너 이렇게 살아라. 어떤 자녀가 장애인인데 내가 그 자녀 사랑한다. 너가 맡아 키워라. 버리지 마라. 그러면 그 자녀가 소아마비가 됐던 내성마비가 됐던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부탁하셨으니까. 나에게 어떤 교회를 맡겨주셨어. 너무 힘들어, 이 교회 때문에. 내가 막 개척교회야. 성도들도 뭐 노숙자니 뭐 장애인이 그런 사람만 있어.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맡겼대. 그러면 그게 십자가인 거야. 나에게 맡겼으니까. 저는 이거 맡긴 거예요. 이거 맡긴 거예요. 유튜브랑 뭐 여기 이거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라고 그래요. 저는 언제든지 하지 말라면 내려놓을 자신 있어요. 여기에 미련이 없어요. 왜? 아버지 때문에 한 거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해다오 하니까 온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기뻐하니까 유튜브 해달라니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든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된다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하나님에서 목숨까지도 진짜 하나님이냐 목숨이냐 이렇게 올 정도라도 하나님을 택하라고요. 심지어 내 목숨이 1년 한이 있어도.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잖아요. 북한이고 어디고 순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택하려고. 거기까지 가도 하나님을 택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는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들 보기에 훌륭해 보였는데 그 중심을 보니 하나님이 아니더라. 자기가 주인이었더라.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책망을 들었던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낸 자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을 준공하겠게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망대를 세우는데 한 1,000,000원이 들어요. 망대가 이렇게 건축물인가 봐. 그런데 이게 가진 게 보니까 1,000,000원이야. 준공하려면 이거 지으려면. 근데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거 1,000,000원이 드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역사를 근데 29절에 그렇지 아니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리라니까 뭐냐. 보시면 네가 한번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라 이거야. 끝까지 가라 이거야. 가보니까 이거 뜨거워. 못 가겠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쓰리라 이렇게 나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서고 어디 주회중 통해서고 양육을 받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버지 뜻도 모르고 뭐 배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양육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기를 쓰지 않잖아요. 갓난 애기 보고 너 내일 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 이제 돈도 벌고 가서 일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하듯이, 이제 영적으로 갓난 애기 보고 영적으로 막 응행해 막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주의를 시키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고요. 저 같은 사람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양육받고 사랑받고 좋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래요. 이제 사역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손잡고 내가 너를 이끌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저는 빠지라고 해요, 예수님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20년, 30년을 알았어요, 이분을. 어느 이제 영적 나이도 되게 높아요. 이제 제가 막 그러니까 사랑받고 좋았죠. 이제 막 하면 돈 받고.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너 빠져라 이러더라고. 내가 이제 얘를 이끌겠다. 그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켜요. 사람의 도움받고 사랑받죠. 권사님 하면서 막 축복해주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죠? 이쁨 받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죠. 빡세게. 그러면요, 이제 제가 예언을 해줘요. 이제 예수님이 손잡고서 이제 이끈다고 하네요. 예수님 손잡고서 같이 이끈다고 하면 이제 막 로맨틱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처음에. 아, 예수님이 나를 손잡고 이끄셔요? 너무 좋아하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요. 가시밭길을 가요. 돌짝밭을 가요. 환란을 가는 거예요. 환란. 불 속에. 응? 거기에서 다 주저앉았어요. 다들. 막 신방사역할 때 막 그냥 막 해가지고 예언도 받게 하고 막 통변도 받게 하고 막 축복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해서 성장시켰어요. 2시간, 3시간 기도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끌게 하니까 막 교만하잖아. 예언 받았잖아. 영안이 열렸잖아. 신유원사 있잖아. 밟기 시작하는데요. 막 가는 데마다 밟더래요. 핍박을 받더래요. 그리고 사명을 줘가지고 뭐 시킨대요, 예수님이. 뭐 저기 가서 도와줘라, 뭐 여기 가서 도와줘라. 저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막 징계를 하고. 예수님이 이끄는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게 영적 원리도 모르니까 다 주저앉는 거야. 제가 아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 10년인가 20년인가 나왔어요. 지금 자매 안지 지금까지 뭐 30년 가까이 됐네요. 아가씨 때부터 알았어요. 우리가 전도사일 때, 강도사일 때 우리 교회, 그 교회 큰 교회였어요.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강도사인가 그랬어요. 거기 교회에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그쪽에 제가 예언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다면서 이제 온 거예요. 아가씨인데 되게 이뻐요. 저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 교회 한 10몇 년간을 있었어요. 힘이 됐죠, 엄청. 저희 교회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고 그 자매가 돈을 잘 벌었어요. 주기도 있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자매가 이제 오후 예배로 온 거예요, 오후 예배를 오는데, 그 자매 소원이 뭐였냐면, 얼굴도 너무 이쁘고, 직장도 너무 빵빵하고, 늘씬하고 이쁜데, 남자가 안 붙어요. 희한하게. 근데 그 자매의 소원이 뭐냐면, 아주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 자기야. 나가 중심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나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얘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대체로 다 그래요. 지금 그 신앙이. 부자 되려고 믿고 병 낫으려고 믿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정확히 그랬어요. 남편을 잘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오직 남편 부잣집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야. 근데요, 연단을 시키더만요. 하나님이. 이거 깨트리려고. 이 목적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 되게 하려고. 처음에 나는 남편을 위해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러다 보면 막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지게끔,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꿔지게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딱 올라가게끔 그게 목적이더만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결혼을 안 시켰어요. 10몇 년간을.
남편을 안 주고. 왜? 이 상태에서 남편 주세요, 남편 주세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남편이니까 좋은 남편 딱 주면은 하나님을 버리거든. 그래서 남편을 안 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만들려고 남편을 안 주더만요. 영적 원리가 그렇더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십몇 년간을 그렇게 십몇 년간을 기도를 시켰어요. 남편 달라고. 희한해요. 그것도 붙잡고 있는 거야. 자기도 말로는 이래요. 아니 어떻게 남편을 왜 안 줄까? 남자를 왜 안 줄까? 나 이렇게 이쁜데, 나 직장도 이렇게 빵빵한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자기도. 남자가 왜 이렇게 안 붙을까? 그러고서 그러니까 눈이 너무 높으니까 뭐 선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눈이 다 안 찼대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눈이 너무 내가 자기 기준이 안 맞아서. 나는 부잣집 어떤 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결혼했어요. 그런 조건의 사람을 만났어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서 이제 우리랑 떨어졌어요. 그다음부터 우리랑 이렇게 교회도 못 오고 이제 거기 완전 이제 결혼이 목적이었잖아요. 결혼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우리 교회가 나왔는데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올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막말로 이제 그 자매가 들으면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난리를 치겠지 나한테. 어찌됐든 각오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 남편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그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기 말로는요 기도 안 했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대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만요. 한 몇 년인가를 그렇게 살았대요. 5년인가를 몇 년인가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됐냐면 엄청난 연단을 주더만요. 엄청난 고난을 주더만요. 남편하고 이 자매가 성격이 똑같은 거야.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거야. 응답 받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좋게만은 안 해요. 왜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걸 쓰시는 거야. 하나님 이거 좋은 거 주셨으니까 좋게 100% 응답받고 했겠지 했는데 저 응답받고 결혼한 거야. 남편을 응답받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너 네 짝이다. 너 이 남자랑 결혼해라 해서 저 응답받고 애가 있지만 애가 딸렸고 장애인이면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혼 결심도 하고 그 설교 들어봤지만 돈 없어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하나님 지키신 자, 우리 권사님 울었대요. 제 그 설교 듣고, 그 피난처이신 예수님 듣고 울으셨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저는요, 그거 돌려봐도 맨날 눈물이 나더라고. 막 울면서 설교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런 불우한, 이렇게 너무 비참한 자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막 운 거기 내용에, 그거 들 때마다 막 울어요. 저는 너무 그 옛날 생각이 나서. 고생 빠지로 했어요.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더라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런 남편이랑 결혼해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도 그 남편을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그런 남편이어야지 이 자매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웬걸 돈 많이 갖다 줘야지, 또 나만 사랑해줘야지, 그런 남자를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10년간을 기도해서 받았는데, 돈 많이 갖다 주게 해주세요. 1,000만 원 이상, 정말 아주 그냥 부자, 나만 사랑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웬걸 사업이 잘 안 돼. 돈을 못 벌어다 줘. 웬걸 나를 막 맨날 싸워. 그 대신 감사하게도 바람은 안 피더만요. 막 싸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막 이혼을 결심하고 나처럼 막 못 살겠다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가 또 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또 붙들어주고 예언해주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10몇 년간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야 했어. 우상이 바뀌었어야 했어. 예수님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돼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이제 너를 연단하겠다 이거야. 이제 주님 손 붙잡고 이제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거지. 그리고 네 남편이 이제 사명이다 이거지. 네 사명. 나처럼 우리 남편을 구원시키고 내 아들을 구원시키고 하물며 며느리까지 구원시키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 자매도
그 십몇 년간을 그 강단에서 막 남편 주세요, 남편 주세요. 그게 우상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 네 남편을 준 거는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남편이 십자가고, 그 남편을 구원시키고 네 아들도 구원시키고, 너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그 자매 그 교만도 깨트리고, 그 자만도 깨트리고, 돈 한 것도 깨트리고, 그 남편을 통해서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람 만들고, 그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이라고. 하나님의 길이 마치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 길 가다가 이게 뭐야? 내려놓는 거야. 아, 이게 뭐야? 하고 남편 때려치는 거야. 이혼하는 거야. 이혼 도장 딱 찍는 거야. 아, 이게 뭐야? 하고 사명 내려치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해서 했는데 막 남편이 막 핍박을 해. 아들이 막 잘못됐다 해. 막 난리쳐. 그러면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서 딱 내려놓는 것이 바로 망대를 짓다가 포기하면 잘하는 거야. 너가 이 길을 간다고 하면 끝까지 가라 이거야. 아멘. 저 같은 경우에요. 요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면 아무리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책망을 듣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 하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 하차하면 포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여기서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느냐 헤어지지 않느냐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여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위에 거랑 같은 의미인 거야. 다르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야. 내가 이거를 똑같은 말인데 정말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1만 가지고 2만은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못할 때면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여 하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망대 비유와 똑같은 거야.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그것을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각오하고. 저는요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막 진짜 울면서 씨를 뿌려놓고 막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키워놨는데 어느 때가 돼서는 이제 손을 떼버리게,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 그분이 이제 그만 만나자 해요. 자기도 은사 받았지, 예언 받았지만 사역하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만날 이유가 없겠지. 뭐 예수님이 또 이끌고 계시고, 막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막 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끌면서 막 교만도 막 깨트리셔. 또 막 사역 불쌍한 사람들 막 도와주라고 해. 돈 나눠주라 해. 또 막 뛰어서 막 이렇게 막 밟혀. 제가 보니까요, 다 하나같이 다 주저앉았어요. 주의 길 가다가 다 포기했다고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랑 전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복 입고 이런 사람들 저 많이 알거든요. 다 예복 벗겨지고, 다 세상적으로 살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놀래요. 진짜 변치 않는다고. 우리 그래야 돼요. 에녹같이 300년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간 똑같이 방황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간 변함없이 그 광야에서 똑같이 믿음을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래야 돼요. 저는요, 월요일날 설교에도 제가 거기 깨어있으라 거기에도 나왔지만, 너 지옥 간다. 전에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내려놔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래도 천국 갈 줄도 아니까, 사명이고 뭐고 다 남편이랑 이혼해도, 사명이랑 뭐랑 다 내려놔도 천국 갈 줄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편하게. 저도 천국 갈 줄 알았으니까 다 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살기로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리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했고 남편한테 다 맡기고 설교도 안 하고 사명도 감당치 않고 주의 종들도 돕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지도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런 생활을 보내면서 이제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 악한 나무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 넌 찍어 불에 태우겠다. 이렇게 할 때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 설교에도 나오지만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쉽게 그래 아시아비어 하고 가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연단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엄청난 징계를 받고 그냥 완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메 하고서 나 이런 길인 줄 몰랐는데 아니 주님 그 주어진 길이 왜 이래?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제가 그 길을 가봤잖아.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잖아.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봤다고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이 망대 비유처럼 고민을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천국 가니까. 도중에 가다가 하차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부 그거 천국에 가면은 그 신부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이름 싹싹싹 써 있어요. 예비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중에 가다가 하차하면 천사가 그 자리를 빼요. 심지어 그 신부 예복 입은 사람들 중에도 자리를 빼는 사람도 있대요. 거기 가다가 도중 하차한 거야. 신부로서 그 길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떠난 거야. 하다못해 천국에 큰 집이 있는데 막 충성 봉사했는데 도중에 하차한 거야. 그 집주인이 그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지옥에 간 거야. 왜? 예수님을 열심히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예수님 떠났다는 거야. 어떤 계기로. 우리는요, 진짜 목숨을 바쳐야 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택해야 돼요. 내가 하물며 무슨 큰 병 걸려도 예수님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난 지옥인데. 그래서 지옥 간증을 본 거야. 아까 봤죠? 그거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죠? 그거 보고 나서 제가 결심을 한 거야. 죽더라도 가자. 죽더라도 가자. 그래야지 이 길 가는 길이에요. 죽더라도 같이 따라서 해봐요. 죽더라도 가자. 죽더라도 가자. 아멘. 죽더라도 가자. 그래야 가는 길이라고요. 목숨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갑시다. 아멘. 끝까지 갑시다. 아멘. 죽더라도 갑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33절 같이 읽어봐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자기의 모든 소유, 목숨도 되고 물질도 되고 건강도 되고 뭐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욥 보잖아요. 욥. 자기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열나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싹 잃었어요. 그럼 하나님 부인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우리 끝까지 그래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죠. 자고하지 말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정말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 제가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교만해서 멸망하더라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겸손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같이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는 거야. 물론 하나님 뜻도 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으려면 겸손해야 돼. 아까 그 지옥 간증 봤죠? 겸손해야 그걸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배우는 거야. 겸손해야 여기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고 이 자리에 오는 게 겸손해야 오지 겸손하지 않으면 못 와요. 그죠? 그리고 겸손해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막 야단치는 것 같은데 뭔가 떠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겸손해야 들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요. 아멘. 겸손하니까 하늘이 같이 야단쳐 주세요. 그래서 겸손하니까 그 야단치는 설교 그 예언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겸손해야 교만하면 자고하면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서 잘못되지 않는 비결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말이든 진짜 꼬마 아이가 무슨 말을 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고하지 말고 정말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이 길을 30년 넘도록 믿고 있고 또 이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보여주고 주의 종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왜 10,000명에 1명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요 엄청 두렵고 떨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저런데 나는 그보다 못한데 무서운 거지. 겁나는 거지. 그렇지만은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이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 길인지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겸손히 낮아지면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가야 돼요. 사는 길은 뭐냐면 겸손해야 되고 첫째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살 길이야 그게.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왜 잘못됐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왜 잘못됐냐? 예수님 붙들지 않아서. 예수님 붙든다고 다 말은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정말 예수냐? 그게 중요한 거야. 이 마음이 예수냐? 그래서 이 마음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럴 때 내가 설사 조금만 잘못되면 나 같은 사람이 통해서 하늘이가 저를 쓴 거예요. 저를 쓴 거라고요. 조금 이상하니까. 저를 쓴 거예요. 그날 며칠간 하늘이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 막 주는 거예요. 2, 3일을. 또 발도 다쳤다고 하고. 근데 자꾸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한 거예요. 아까 예언 드렸죠. 마음이 이렇게 예수 중심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여기 와서 듣잖아요. 예수 중심이니까 이 말들을 듣는 거예요. 나 천국 가게 해줘요. 나 들림받게 해줘요. 하니까 이 말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들림받고 천국 가고가 쉽지 않아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들림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자고요. 다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번에 저한테 주신 마음은 이게 지금 2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겠죠.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예수님 마음을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성장하길 원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영이 어리고요. 예수님 보실 때 영이 어리고 갈 길이 멀대요. 갈 길이 멀대요. 지금 애기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먼데 빨리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소망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먹이시고 어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가지고 들림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지금 그러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천국 가게 하려고 지금 이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들림받게 하려고 이 말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이끄심에 그냥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또 뜻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라 하면은 오세요, 그냥. 오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제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기초해서 많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쓰셔서 말을 하게끔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나 통해서 말을 하는구나. 네, 저 느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길이 이렇다는 것을. 고난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들림 받을 때까지 엄청나게 정결케 만드셔요. 엄청나게 저도 지금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도 우리 하늘이도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고 목사님도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고 전도사님도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거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도중 하차하면 안 돼요. 절대.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 사람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되고 순종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연단 받으라 하면 그냥 순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계속 뭐 성경 읽다가 말씀하든 아니면 여기 와서 듣던 예언을 통해서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뜻을. 그러면 그냥 따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고 따라주기만 순종하고 가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틀림 받을 거예요. 천국 들어가요. 네, 하나님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저희 부부는 들림 받는다 해야 하는데 그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 말을 해요. 들림 받는데 지금 와도 들림 받아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래요. 끝까지 견디래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연단 받아가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면 우린 들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다 들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예.